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라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전도자가 봤더니 이제 인생을 쭉 보다 보니까 아, 전쟁이 났는데 큰 성읍에 왕이 왔어요. 그래서 작은 성읍을 치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건 당연히 작은 성은 항납이 되겠죠. 큰 군사를 이끌고 온 왕이 작은 성읍 하나 점령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웬일인지 그 성이 점령이 안 되고 그 성 안에 있는 어떤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성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뭐 문제는 그 뒤에 얘기예요.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 전도자가 인생의 헛됨을 지금 쭉 이렇게 열거해가는 과정 가운데, 야, 그래도 망할 성을 하나 지켜냈으면은 그걸 기억을 하고 기념비는 못 세워줄 망정 그 사람을 그만한 예언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났더니 그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 성주나 되었으면 차라리 기억을 할 텐데 거기 아주 가난한 한 지혜자가 돼서 그 사람이 주목을 받지 못하더니 위기가 지나고 났더니 감사함도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성을 하나 지켜냈는데 성 사람들로부터 아무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 그것도 또 뭐 지혜를 가지고 산들 그건 또 얼마나 헛된 일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지혜자가 그러면 야, 내가 잊혀질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뭐 아무리 좋은 일 해봐야 나 알아주지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한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고 살았을 뿐이에요.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고 이게 뭐 힘들고 하는데 이 나라 건져주면 나를 알아주긴 하겠어가 아니라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는 나대로 내가 최선을 다함으로써 내 삶에 주어진 기회를 내가 잘 포착하고 선용하고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길이지. 내가 뭐 그래서 꼭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무슨 대단한 영웅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모든 이 헛됨을 안다고 하면은 헛된 속성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도 그렇습니다. 뭐 헌금을 많이 했더니 뭐 누가 알아줍니까?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야, 이놈의 교회는 내가 헌금 안 해야지. 예, 그게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기회를 그냥 선용할 뿐이에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기도해주면 나중에 기도해줬다고 평생 기도해주는 은공을 갖고 나는 야, 네가 내가 기도해줘서 내가 이렇게 병이 나았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평생 기도할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거 기대도 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입장에 있고 저분은 기도를 안 되니 내가 그냥 기도하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꼭 그렇게 무슨 계산 셈하듯 그렇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고 이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할 뿐이고, 그래서 이 헛된 세상에 헛되지 않다는 걸 우리가 그냥 누리며 사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일상 가운데 주어진 이 소소한 기회들을 버리지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헤아려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그런 선물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그냥 주어진 때와 기회를 가장 잘 포착하고 그걸 잘 활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말이 말이죠. 조용조용한데 그냥 권력자들은 얼마나 호령하고 소리가 큽니까? 그런데 멀리 가보면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무슨 나라를 들었다 놨다는 사람들의 소리가 이 나라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제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각자 맡은 자리에서 맡은 일을 조용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뭘 나서 가지고 매일 언론에 들락날락 출입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세상만 시끄럽게 만들었지 하나도 나라에 무슨 별로 득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맨날 무슨 뭐 이 언론 지면에 오락내락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조용히 이렇게 잠잠한 지혜자의 말들이 온 세상을 들썩들썩하는 그런 외침이나 호령이나 그보다 낫다. 한 사람의 지혜가 군대보다 낫다. 그런데 또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걸 갖다 한순간에 다 흐트러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헛된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이 허물 수도 있는 이 세상의 실상을 우리가 안다면 각자가 조심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각자가 자기 맡은 일을 책임을 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나는 책임에 시달린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보다도 내게만 주어진 권리를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다 라고 관점 전체를 바꾸는 게 신앙적 관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우리가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권위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일이라도 내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동등한 가치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 크고 작은 일에 비교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때와 기회를 우리가 그렇게 허투루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배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침에 한번 나와서 기도 한번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부담으로 여기거나 힘들게 여기거나 성가시게 여기지 않고 이걸 기쁨과 특권과 권리로 여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란 말이에요.